출애굽기 강해 시리즈 16 인내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이슈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슈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뭐 종종 집어 던진다든지 뭐 핥힌다든지 뭐 머리채를 뽑는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예. 그래서 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좀 몇 가지 스크랩을 좀 해봤는데 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냐면 20대 한 여성이 길 가던 어르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거예요. 근데 왜 폭행을 했냐 물어보니까 쳐다봤다고. 나를 쳐다봤다고. 예,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어르신을 막 폭행을 하니까 옆에서 누가 말렸겠죠. 말린 사람도 때리고. 그러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구경하고 있던 초등학생도 가서 때리고. 참 무서운 여자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또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 이 강서구의 PC방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PC방에서 일하는 그 청년이 좀 불친절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너무 무참하게 그 청년을 살해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누가 끼어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크락션을 뭐 울렸는지 하여튼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차 앞에 차를 세워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내려서 폭행을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더 심각한 문제는 그 폭행을 당한 그 차 안에 가족들이 다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도 있었고 또 5살 된 자녀들도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빠가 괴한에게 그렇게 막 폭행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자녀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심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후에 뭐 자녀들이 또 아내도 그렇고 심리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그런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여러분 이런 기사가 남일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일일까요? 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설마 없겠죠?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일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예. 폭력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화를 잘 내는 분 계십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막 화가 치밀어 오르면 그 화를 참지 못해서 폭발해버리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화를 누구한테 제일 잘 내요? 누구한테요? 아유 정확하게 얘기하시네. 애들한테 그냥 너무 화를 많이 잘 내고 그리고 또 뭐 남편한테도 그냥 버럭 화를 내고 아내한테도 막 버럭 우린 버럭 이 버럭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그냥 막 열을 내고 그럽니까? 막 확 올라올 때 이걸 참지 못해서 그죠? 여러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이런 그 재미난 스스로 내가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자가 진단하는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을 좀 12가지 간단한 항목을 좀 제시해 줬어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문장인데 총 12가지인데 이 12가지 중에 5가지 미치면 그냥 정상이랍니다. 그냥 뭐 보통 수준. 근데 5가지 이상이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예. 특히 8가지 이상은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12가지를 한번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성 지사님이 한번 쭉 읽어주세요. 1번에서 일단 6번까지 시작. 1. 성격이 급하며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2.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화가 난다. 3. 여러 상황에서 나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있다. 4.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5.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생각하면 화가 난다. 6.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네. 자, 6가지 읽었습니다. 몇 가지가 마음에 와닿고 내 증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잘 한번 쉬어보세요. 나머지 6개 또 계속 읽어주세요. 7.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다. 8.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진다. 9.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10. 내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화를 낸다. 11.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를 내서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12.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예. 이성희 선생님 갑자기 본인의 얘기 같아요? 설마 그건 아니겠죠? 예. 아니면 예,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몇 가지요? 5가지는 정상, 그죠? 5가지까지는. 5가지 이상이 되면요. 혹시 8가지? 전부 다? 여러분? 예,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사실 저도 이 12가지 쭉 보면서 많은 부분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12가지 항목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너무 화를 잘 내요. 예. 혈기가 나면 참지 못하고.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묵상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어떤 묵상 질문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나처럼 이렇게 잘 참지 못하시는 분이셨다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이렇게 잘 참지 못하는 분이셨다면 그러면요 이건 재앙이죠. 재앙. 그죠?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잘못하는 그 순간대로 막 뒤통수 한 대 때리시고, 그죠? 잘못하는 그 순간 막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온전한 생을 다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죽었죠. 예. 예.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보세요. 구약 시대를 보세요. 계속해서 선지자 보내주시죠. 그죠? 참고, 그죠? 선지자 보내주면 죽이고, 보내주면 핍박하고, 계속 보내십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누굴 보내세요? 자기 스스로가 내려오시잖아요. 그죠? 참고 인내하다가, 이제 본인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참다가 그 방법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죠? 내가 곧 오겠다 그랬습니다. 곧 오리라.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안 오세요. 왜 그럴까요? 왜죠? 거짓말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참고 계신 거예요. 이 인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길 원하시는 마음에서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내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겠지, 그냥 참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 그냥 제껴. 이거 그냥 양심에 좀 가책이 있고 죄인 것 같은데, 그냥 해버려. 화내도 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내하신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됩니까? 감사하는 태도로 나아가야죠. 오늘도 나를 이렇게 인내하시며 참아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인내를 우리가 역이용해가지고, 그죠? 오히려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것 참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참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예, 여러분 보세요. 여기 29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 여호와라, 그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어. 이제 너는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능력을 줄게.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30절에요.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여러분 정말 요즘 뭐 우리 표현으로 미치고 팔짝 뛰는, 그죠?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더 보여줘야 되고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직접 나타나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요 진짜 그 즉시 꼴방한테 때리고 싶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 좀 심하면요 입을 꼬매버리고 싶어요. 예, 이건 접니다. 제가 좀 과격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꼴밤도 안 때리셨고 내가 너 입을 꼬매버릴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하셨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기다려주시고 오히려 참아주시고 오히려 더 격려해주시고 너는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주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인내하심의 인격,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려 나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격, 인내의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 방송, CTS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다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하나를 좀 봤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유태인의 그 교육법에 대해서 쭉 연재하면서 여러분 기독교 방송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유태인들의 그 교육법 이 부분을 쭉 연재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사브라누트라는 이 교육법이 있대요. 오늘도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이제 유치원 올라가서 모양실에 있는데 이제 막 음식을 준비하시다가 어떤 분이 이제 막 이렇게 뭔가 바쁘셨는지 확 소리를 주셨는데 전사님이 사브라누트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게 뭘까? 이 사브라누트가 뭘까? 여러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유태인들은 아기를 사브라라고 합니다. 사브라. 근데 이 사브라가 뭐냐면 이 선인장 있죠. 선인장의 열매예요. 근데 그 선인장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립니다. 10년. 10년을 걸려야 선인장의 열매가 맺혀진대요. 그래서 이제 이 유태인들이 인내하라, 참아라 이것을 사브라누트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그럴 때는 이 유태인들은 항상 사브라누트. 예. 이 내용인데 한번 우리가 짧은 영상 제가 가져와서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졸업생의 30%, 노벨상의 23%, 전 세계를 주도하는 유대인의 비밀. 그 세 번째 시간. 하지 마라 대신 참아라라고 말하세요. 부모가 먼저 시작하는 유대인의 인내 교육법, 사브라누트. 안녕하세요. 정효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중 하나인 강인한 인내 정신, 사브라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사브라라고 부르죠. 이 사브라는 선인장의 열매 이름인데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참고 인내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오랫동안 참고 인내해야만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사브라로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소중하고 강인한 존재인지 알고 있느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살아남아
꽃을 피우고 또 다른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염원도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대가 없는 성공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고 심한 대로 거두는 그 인생의 법칙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바라누트 정신 두 번째는 하지 마라 대신에 참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인내는 생존과 같은 단어입니다. 유대인의 성공 키워드가 바로 인내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지독하게 속을 썩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아이와 다투고 금방 돌아서서 후회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의 교실 풍경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떠드는 아이들로 난장판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를 다루는 선생님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계속해서 사브라누트를 외칩니다. 예를 들어 순서가 아닌 아이가 먼저 하려고 하면 내 순서까지 기다려야 해, 새치기는 안 돼 라고 교훈하지 않고 아브라함 사브라누트, 즉 아브라함아 좀 참아줄래 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 자세는 부모님들이 집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브라누트 정신 세 번째, 부모님이 먼저 참아야 합니다. 참기 힘든 상황을 참아 넘긴다는 것은 여간 인내심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매를 들지 않고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아이가 말썽을 부리고 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낯을 붉히면서 방에 들어가! 오늘 하루는 텔레비전 시청 금지야! 라고 명령을 하고 아이는 반항하면서 버티다가 결국은 엄마한테 한 대 맞거나 아니면 울면서 방에 들어가는 해프닝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럴 때는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스스로가 벌을 받는 인내를 보여줍니다. 어머니가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네가 잘못했으니 내가 벌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참고 방문을 닫으면은 아이는 곧 후회하면서 문을 노크하게 되고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뉘우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사브라누트 하면 매를 들지 않고도 뉘우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는 부모님을,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이 참고 인내하면서 아이를 기다려주면 결국 그 모습을 배우게 되겠죠. 고난을 잘 이겨내고 참고 견뎌서 사브라누트해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 여러분 어떠세요? 참 유익한 그런 내용이죠. 이 사브라, 우리 자녀들을 이제 유태인들은 사브라라고 해요. 사브라.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강인하고 소중한 존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준다면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자녀들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사브라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제가 복수 한번 해볼게요. 하지마 대신에 뭐라고요? 예, 사브라누트가 무슨 뜻이에요? 예, 참아라. 예. 하지마 이게 아니라 참아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완전히 느낌은 다르죠. 그죠? 참아봐. 그죠? 그리고 누가 먼저 참으라고요? 내가 먼저. 부모인 내가 먼저 참아야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에는 그런 말씀 하시죠. 내가 먼저 인내의 그 고통을 감내하는 거죠. 내가 먼저. 고통, 인내의 고통.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사브라누트. 정말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완벽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홀로 진행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연약하고 불안정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자신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가만히 이렇게 일하다 보면 나 혼자 할 때 편할 때가 있어요. 그죠?
괜히 누가 와서 이렇게 같이 하면 성가시고 그래요. 저도 제가 올해 선포했죠. 우리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굉장히 좋아하시네. 예. 예. 거의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하면은 이제 우리 하민이가 이 플라스틱 그 의자를 가지고, 자기 의자를 가지고 쫄래쫄래 막 와요. 자기도 같이 하겠다고. 그러면 속으로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막 떨어뜨려서 깨트리고 뭐 그냥 옆에서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방해하는 수준이거든요, 거의. 뭐 아시잖아요, 그죠? 잘 닦아놓으면 또 그냥 막 그 퐁퐁 막 묻혀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때요? 내가 하는 게 편하지만 우리 하민이와 제가 같이 설거지를 하는 것이 더 유익한 거잖아요. 좀 이렇게 넓게 본다면,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 같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하나님 혼자 뭔가 일을 하시면 그냥 완벽하게 끝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불안정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길 원하실까라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한 가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모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발 앞에 말할 때에 모세는 몇 살이었어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여러분, 80세, 83세. 예. 이렇게 다 나이 들어서 뭐 진짜 힘도 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 이거 정말 메시지가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80세였는데 말도 못했어요. 예.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다는 자체가 이것이 아이러니 아니에요? 예. 뭐냐면 말도 잘하고 막 이런 분들을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부족한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만들어줄 거야. 예.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 가가지고 10가지 이적을 행하죠. 그 피, 개, 이, 파, 악, 독, 음의 흑, 장자의 죽음. 여기 나오는 모든 동물들이 이게 뭡니까? 애굽의 신들이에요. 그죠? 애굽의 신들을 모세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바로 위에 있다는 거죠. 바로보다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모세가요. 이루어졌어요. 또 한 가지입니다. 이제 네가 말을 못해? 그러면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냐? 아론이 이 말하는 은사가 있지 않냐? 아론과 함께 가. 그러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봤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서 사용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모세의 연약한 부분을 보듬어줄 아론을 사용하여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걸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어요? 제가 썼습니다. 제가 썼어도 너무 잘 썼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서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족한 부분을 아론을 붙여주심으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참 이거 누가 생각하느니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내 얘기구나. 여러분, 1부 때는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지만 저희 아내는 항상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저희 아내가 저를 바라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죠?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얘기해 줄 겁니다. 근데 저도 저희 아내를 바라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뚜껑을 잘 안 닫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뭐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정말 안 고쳐집니다.
뚜껑 안 닫아요. 화장품 뚜껑도 안 닫고. 어제도 우리 하민이가 이제 밤에 잘 때 어디 뭐 이렇게 발라주라니까 자다가 막 딱 잡더라고. 딱 열더니 막 발라주다가 그대로 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뚜껑 그랬더니 뚜껑은 당신이 닫아주겠지 뭐. 그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뚜껑 닫는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건 제 사역입니다. 뚜껑 여는 것은 저의 아내의 사역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건 행복한 거예요. 야, 이게 축복이구나. 그 뭐냐면, 신혼 초기에는요, 그런 거 막 치약 막 짜고 이런 거. 그런 거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요즘은요, 행복합니다. 예. 저희 아내가 살림 이런 거 잘 못해요. 제가 살림을 잘하거든요. 저를 붙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이 얘기만 하면 또 누군가가 또 저를 향해서 공격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또 부족함이 있어요. 저는 그냥 생각 없이 말을 막말합니다. 그냥 막말.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와가지고 탁 치면서 섬세하게,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그죠? 예. 제가 뭐 문제를 일으키면 가서 불 꺼주시고, 그죠? 소방서 역할 해주시고, 뭐 이런 일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요, 고치지 않으시고, 나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내가 하나님이면요, 모세 고쳐서 사용하실 것 같아요. 사용했을 것 같아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능력 없으실까요? 예? 말 잘하는 거 이거 못 하실까요? 말 잘하게?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 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그냥 말 못하게 놔두셨어요. 그리고 누굴 붙여주셨어요? 아론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내들 남편을 바라볼 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런 인간하고 내가 왜 살아가지고 이 고생하고 말이야. 그냥 막 옆에 있는 다른 남자들하고 비교하고 막, 우리 교회 진짜 막 설거지 잘하고, 음식 잘하는 남자들하고 비교하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고쳐지나요?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 왜 고치려고 합니까? 내가 있는데 나를 왜 보내신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왜 보내신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주라고요. 왜 자꾸 남편 뜯어 고치고 핥히고 그죠? 어떻게 해서만 고쳐보려고 바가지 긋고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그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세요. 누군가는 뚜껑을 잘 열지만 누군가는 뚜껑을 잘 닫잖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청소 해놓고서 충전 안 하지만 누군가는 또 가서 또 쪼잔에 또 꽂아주잖아요. 누구는 맨날 전화하면 전화 안 받는데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그러면 누군가는 가가지고 밤에 잘 때도 배터리 꽂아주잖아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2부 때는 아주 편하네. 저희 아내가 없어서.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리 남편들, 아내들 바라볼 때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밥도 안 차려줘. 맨날 싸돌아 다녀. 청소도 안 해. 그냥 보면은 그냥, 이쁘지가 않고, 그냥 그래요.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꾸며주세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연약함을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더 많이 안아주시고, 그죠? 더 많이 돈 많이 벌어다 주시고, 그죠? 이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것이 남편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괜히 아내, 그냥 밥도 안 차려준다, 여러분들이 밥을 해서 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처럼요, 여러분. 오늘 저 잘하죠. 기분이 좋네요, 자꾸.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결혼사내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이제 세워지고 부임해 와서 목회를 쭉 8년 하다 보니까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부족함.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뭔가를 부족해요. 근데 항상 기도하죠. 주님, 저의 이 부족함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항상 여전히 부족함을 느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저의 이 부족함을 메꿔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저에게 붙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두철 장로님, 김석현 장로님, 박종수 장로님, 그죠? 장로님들을 붙여주셔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회가 이루어졌고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들의 구역, 그죠? 누군가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이번에도 뭐 김장을 하고 김치를 하고 막 하는데 막 다 오는데 저 사람만 안 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오라고 했는데 말이야.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 거 알고 있는, 놀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안 와? 그럼 화가 나가지고 막 그걸 김치하면 김치 맛도 없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 네가 안 오면 내가 해줄게. 내가 섬겨줄게. 너의 그 김장 못하는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게. 그죠?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인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공동체가 다 똑같아요. 직장도 똑같고요. 그죠? 사업체도 똑같고, 내 삶의 환경, 우리 가정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치려 하지 마시고, 내가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한 가지 귀한 메시지를 얻는데요.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왜 하나님은 함께 사역하길 원하실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모세와 아론 보세요. 모세 80세, 아론 83세. 그죠? 모세 말 잘못했어요. 아론 말은 잘했지만 행동은 굉장히 엉뚱해요. 그죠? 이런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왜 함께 붙여서 사용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혼자 사역하는 내가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달라진 모습이지 않나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김용희 지사님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어요? 뭐가 달라진지? 안경이 달라졌어요. 안경이요. 안경.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 안경을 맞추면서 굉장한 깨달음 하나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안경이 이게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에 꼈던 안경 누진 다초점 렌즈입니다. 비싼 거예요. 제가 너무 비싸서 태는 그대로 했고 알만 바꿨어요.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저 안경점에서 규련동 우리 안경점 많이 애용해 주세요. 성도님이시고 좋으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잘해 주시더라고요. 검사도 잘하고 너무 딱 썼는데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책을 보는데 책이 막 너무 잘 보이고 세상에 핸드폰이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랐어요. 맨날 이렇게 봤는데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경을 누진 다초점 렌즈 비싼 안경을 수요일 날까지 해주신다고 수요 예배 때 쓰시라고 급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딱 썼는데 너무 이게 잘 보이는데 딱 내리는 그 순간 울렁울렁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야, 너무너무 지금도 막 울렁울렁 돼요. 이렇게는 잘 보이는데 이렇게도 잘 보이긴 하는데 이 초점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안 되네, 설교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이거 또 맞췄잖아요. 그냥 도수 있는 일반 안경. 이거는 이제 잘 보이지만 이제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정말 귀한 메시지를 얻었어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자, 이 안경 누진 다초점 렌즈 혹시 끼고 계세요? 비싼지 다 알고 계시죠? 이거에 거의 한 곱절 이상입니다. 엄청 비싸요. 그런데 이거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완벽하지 않다. 설교 때요 못 써먹습니다. 이거 싸구려. 그죠?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이거 설교 때 쓸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모세이고 아론은 아닐까? 아론한테 정말 미안하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고 아론이구나. 아, 그죠? 여러분 그 모세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2% 부족해요. 이 렌즈, 이 안경, 좋은 안경이고 비싼 안경인데 설교 때 못 써요. 아, 이거구나. 싸구려인데 설교 때 쓸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쓰기 힘들어요. 이건 뭐지? 이 두 안경이 제가 이 두 안경을 사용하는데 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이거구나.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누진 다초점 렌즈 비싸다고 교만하면 안 돼.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좋은 예입니까? 좋은 예죠? 예, 누진 다초점 렌즈 쓰신 분들은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너 비싸다고 교만하지 말어. 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모세, 예. 너 교만하지 마. 예. 교만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다 잘해보세요. 예. 리더십 있고 영성 있고 막 능력 행하고 말까지 잘하네요. 그럼 모세가 나중에 뭐가 될까요? 사이비 교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아론을 붙여주신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김장을 할 때도 이 칼질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맛을 잘 내시는 분이 있고 잘 드시는 분이 있고 잘 버무리시는 분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김장할 때 싸우지 마세요. 예, 김장할 때 보면은 막 이것은 아니지 이것은 아니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방 팀장님의 리딩을 잘 따라 주십시오. 예. 그때 여러분 맛있는 김치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좀 기억났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하심으로 서로를 채워주십시오. 겸손하게 나아가세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합력하는 모두를 높이 모세와 아론처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 주시는 본문이 어떤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질 않나? 공동체 안의 질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본문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에 대한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 아론은 그 들은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 예. 이건 뭘까요? 이건 질서입니다. 질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를 아론이 듣고 백성에게 이야기했어요. 질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셨어요? 모세에게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질서라는 겁니다. 질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은 메시지를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 얘기했어요.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그 수십만 명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빛이 나죠? 아론이 더 빛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것은 예, 아론이 말 잘하잖아요. 막 확 잘하고 막 예, 구구절절 막 얘기하니까 모세는 옆에서 그냥 이러고 있고요, 그죠? 그러면 어찌 보면 아론이 교만해질 수도 있겠다, 그죠? 교만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뭘까? 이건 이거예요.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 명심해라. 이스라엘 리더는 내가 아니라 모세라는 것을. 할렐루야. 이겁니다.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는 네가 아니야. 네가 앞에서 대언을 하고 멋있게 뭔가를 얘기하지만 네가 아니라 모세가 리더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또 다른 말은 이거예요. 아론 명심해라. 너 또한 교만하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적 리더인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이것은 뭐냐면 그저 뭐 맹목적으로 뭐 사이비 뭐 그런 교주들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떠받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누구 아무개 집사님, 이제 오늘부터 저희 사택에 오셔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은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시면서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박진건을 존중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의 그 메시지가 제 입을 통해서 나올 때에 말씀의 권위 앞에서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말에 뭘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박진건이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 입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이 말씀의 권위, 이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이제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준비위원회라는 그 조직을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건축준비위원회, 그 조직의 권위를 따라주신 것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건축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재직회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재직회에서 찬성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재직회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공동의회라는 교회의 가장 높은 권위, 그죠? 그곳으로 가서 성도님들의 찬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 혼자서 이거 합시다 그래가지고 안 하면은 저주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공동의회, 그죠? 담임 목사 위에 있는, 당회 위에 있는 공동의회, 성도들의 권위, 교회의 권위라는 것이죠. 이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고, 또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또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예요. 질서를 지킬 때 행복한 것이고, 질서를 지킬 때 안전한 것이고, 모두가 기쁨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리더는 누구죠? 혹시 모계사회 있나요? 모계사회 있으세요? 예.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리더는 아버지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성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남편들 의시되면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권위에 상응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 가장의 권위가 서지 않을 때 그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더라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질서인 거예요, 질서. 여러분,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오너, 그죠? 여러분들의 사장님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도 세상 왕의 어떤 그런 권세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왕의 권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직장에서도요, 직장 상사나 사장님들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 대통령, 위정자들, 정치인들
존중해 줘야 됩니다. 잘하든 못하건 간에 우리는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자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 그것은 나를 업신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요, 자신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리더의 권위를 업신여기거나 불만을 표출하고 대항할 때 그것은 나에게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질서 있게 살라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권위에 상응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권위가 인정되는 가정, 인정되는 교회, 인정되는 국가, 어떤 공동체든지요, 평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서로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그때 행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권위에 대적하고, 그죠? 아론의 권위에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도요,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되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깨달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 번째, 참고 인내하라. 사브라 누트, 인내의 열매는 축복이다. 두 번째,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함께할 때 교만이 사라지고 축복이 온다. 세 번째, 리더의 권위에 순복하라. 그래야 공동체가 살고 나도 축복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인내하라. 두 번째,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라.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 그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뭐 무슨 인내야 그냥 뭐 살면 되는 거지, 쉴 때 쉬고 자면 되는 거지, 이래 버린다면, 무슨 뭐 협력해 그냥 나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아 귀찮아, 그죠? 무슨 뭐 리더의 권위에 순종해, 저렇게 리더가 자질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을 때에, 그때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에게서 세워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로 세워주십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다음 주 추수감사절 주일날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행복한 추수감사절, 감사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크리스찬